에스겔서 37장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1209면 37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신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성경과 성령의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베스트에 대한 내용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베스트 3030. 이번 주는 제가 베스트 3030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베스트 3030의 실제적인 우리 교회의 실천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베스트는 우리만 최고다, 우리 교회 설교가 최고고 우리가 최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베스트는 BEST 성경 영어의 첫 자를 따서 이니셜입니다. 그걸 합쳤더니 베스트, 최고라고 하는 뜻을 내용을 가지게 됐는데 이 베스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베스트, B, 바이블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exposition, 강해해서 성경을 강해해서 스피릿, 성령으로 transformation,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강해해서 성령으로 변화시킨다 하는 내용이 베스트입니다. 이 베스트의 3030 우리 교회에 의미 있는 그 숫자를 재해석하고 붙여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목회와 어떤 교회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냐, 또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는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BEST의 성경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령과 성경의 균형을 강조했는데 이 균형이 있을 때 바른 교회, 바른 개인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만 있고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나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 안 됩니다. 성경 없이 성령만 있으면 잘못된 오해와 왜곡된 신앙의 주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은 항상 균형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령으로 조명되고 해석되고 이해되어야지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과 성령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개인이 성장하기 위해서, 개인이 신앙의 바른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도 필요하고 성령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모든 교회와 개인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을 때 바른 집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튼튼한 집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강대상에 성경과 성령의 균형이 끼어졌을 때
왜곡된 말씀과 왜곡된 신앙을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성경과 성령에 대한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잘못되고 왜곡된 변질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중요하고 옷을 입을 때도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하듯이 모든 기초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기초와 토대 위에 바른 집과 바른 인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점검하고 체킹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화석화된 이론적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된 것인데 그 체험이 화석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석화됐다는 것은 말씀이 문자적으로 남아 맴돌 때 화석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또 경험적인 잘못된 체험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 말씀에 대한 분명한 재해석이 되지 않을 때 말씀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점검되지 않을 때 화석화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이 말과 글만의 고백이 되어서도 안 되고 실제적인 삶의 영향력으로 드러날 때 진정한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규범입니다. 신앙 가운데 그 성경이라고 하는 규범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실제적 삶은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진정성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실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규범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활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생활로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이 되면 그것 또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흉내내는 것이고 또 그것은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의 두 기둥을 기억하면서 이 둘 중에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편향된 교회가 되지 않도록 그 균형을 잘 갖추고 유지해야만 합니다. 본래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지만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성경이 내 안에 실제적인 삶이 되고 의미 있는 말씀이 되고 내 인생을 밝히는 등과 길을 밝히는 등과 빛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도표를 잘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켜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에 대한 규범, 그 성경에 대한 규범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 우리가 지켜야 될 분명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순종을 통해서 상황이라고 하는 생활로 드러날 수 있는데 여기에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은 능력이 없으면은 바른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내가 왜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생활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존, 내 마음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가 지키고 따르겠다고 하는 내 마음의 실존이 그렇게 바뀌어야지, 변화되어야지 그것이 실제적인 삶을, 생활을 의미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뇌이는 중에 이것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은혜와 능력이 되면은 그것이 생활에 있어서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 있는 경건으로 실제 능력이 있는 생활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그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반드시 그 중심의 내용으로 역사로 은혜로 능력으로 계셔야지만 이 성경이 나에게 생활이 되고 이 성경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완벽한 완전한 내용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 안에서 잘 한번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일하실 때 비로소 말씀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의 존재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의 균형이 중요하고 이 두 기둥을 확보해야지만 개인의 신앙도 교회의 설교도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신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신교회는 성경과 성령 사이에서 균형이 잘 갖춰져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본 틀인 이 삼각형의 기본 틀인 말씀의 균형을 좀 더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의 소리만 크게 낸다고 해서 영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만 많이 읽었다고 해서 말씀의 실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의 규범에 성경이 순종으로 외면의 생활이 되고 또 성경의 규범이 말씀 묵상으로 내면의 실존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때 이것이 유의미하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신앙의 능력으로 삶의 변화로 다른 이웃들에게 영향력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이 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를 향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습니다. 이것을 성자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고 보존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하시고 보존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다른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성경과 성령에 대한 베스트에 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이 성경을 강해해서 성령으로 변화시킨다. 이 성경과 성령에 대한 바른 베스트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오늘 함께 좀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절망 속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아주 절망된 희망 없는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기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 절망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1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한복판으로 가죠. 그 복판에 가서 거기는 뼈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뼈들은요 죽은 뼈예요. 살아있는 뼈가 아니라 죽은 뼈고 뼈는 원래 기본적으로 죽은 겁니다. 생기가 없는 거죠. 죽은 거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물음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인데 이 뼈들을 통해서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11절을 보니까 이 뼈들에 대한 해석이 나오죠.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봐라. 이 민족들이 뼈다.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다 소망이 끊어졌고 끝났고 망했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시고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민족이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불탔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또 어땠습니까?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민족들이 자기의 동족들이 당하는 처절하고 핍절한 상황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끝났다. 정말 끝났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망하고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시를 당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조선 사람이라고 하면 무시당하고 개, 돼지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언어도 잃어버리고 말도 못 쓰게 되고 성도 못 쓰게 되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가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느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느낌의 마음이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우리에게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심이 말라서 살아날 희망이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을 봐도 희망이 없고, 남편을 봐도 희망이 없고, 살림을 봐도 희망이 없고, 미래를 봐도 희망이 없고, 나의 건강을 봐도 희망이 없고, 내 인생을 보면은 다 망가진 인생, 부서진 인생, 다 꺾여버린 인생 같아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희망 없다고, 내가 마른 뼈라고 그렇게 느끼며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희망이 없을까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과연 그렇게 희망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희망을 제시하십니다. 말씀의 생기를 통해서 희망을 제시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 4절 말씀만 보십시오. 4절 보니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대언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대언하라고 했던 그 대상이 누굽니까? 마른 뼈들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언하여 얘기하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죽은 송장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죽은 송장이 아니라 뼈다귀만 남아있는 그 뼈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대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은 거기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대언을, 예언을,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는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 사람에게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모든 것을, 물속에 있는 것까지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의 생기예요. 생명 태동의 생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가 되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없던 것이 생기는 창조, 생명의 태동과 생기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보여주셨던 생기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있으면 그것이 부활의 생기가 되어서 살아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면 창조도 되고,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국가도 살릴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부활의 생기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보십시오. 내가 생기를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성경에서 오늘 5절 6절에서는 이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기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뜁니까? 이 생기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기대가 됩니까? 희망이 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도 임하면 살아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들어올 때 살아날 사람들은 심장이 뛰고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화석화되지 않고 나에게 의미가 있어서 여호와의 생기, 성령의 생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나를 살리는 힘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기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 말씀이 아무리 내 귓가에 많이 들어와 본들 의미가 없어요. 나를 움직이지 못해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말씀이 뭐 어때서 어쩌라고 하는 반응만 나올 뿐이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봤을 때, 여러분 남편들을 봤을 때, 여러분 가족들, 불신 가족들 모두를 봤을 때 아무리 두들겨도 말씀을 전해줘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반응이 없는 그 영혼들을 볼 때에 답답하지 않습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도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기가 우리를 살리는 생기입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한 것처럼 그 대언은요, 예언이었고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는 성령이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약동하니까, 함께 운동력 있게 움직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되고 약동하는 삶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성령 설교예요. 성령 설교입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속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 속에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그것이 여러분 속을 태우고 또 주변을 태우고 확산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설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교자를 기대하십니까? 설교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본인도 체험하지 못하고 본인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능력 없고 힘없는 말씀 증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설교자가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힘있게 선포되는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이게 성령 설교예요. 이 성령 설교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주실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 개개인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그런 변화를 주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조와 부활의 생명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창조와 부활의 생명의 변화, 이 생명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겠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했을 때, 그렇구나, 과연 하나님이구나, 역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구나 하는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성령의 생기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꿔서 성경 안에서 그 성경의 규범과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는데,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살아내고 즐겁게 살아내고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과 성령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성경과 성령의 균형. 성령이 없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 교회 가운데 저희가 보게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무늬, 겉만 그리스도인이지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대언하라고 했던 그 예언과 말씀을 전해주니까 외적인 변화가 잠시 일어납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소리가 납니다. 뼈들이 소리가 나면서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봅니다. 8절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변화의 외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말씀이 전포되면서 말씀이 전해지니까 외적인 변화, 영적인 근육도 생기고 살도 붙고 피부도 덮일 정도로 어떤 변화가 있는데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뭐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말씀을 계속 전파하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래 한번 하는 척이라도 해보자 하는 외적인 변화, 약간의 변화는 나타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없으니 결국 살아난 군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생기가 없으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군사와 용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뭔가 연결되는 것 같고 맞는 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많이 들었어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오랜 기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강대상에서 그래 맞는 말이지 옳은 말이지 그럴듯하지 그렇지 맞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난 거예요. 그때 그놈이 지금의 그놈인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나는 왜 발전이 없는 거지? 나는 왜 성장이 없는 거지? 나는 왜 지금도 그때 신앙이 지금의 신앙이지? 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아니라 생기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성령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뀌고 그 사람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의지가, 용기가, 담대함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교자, 제가 설교자입니다. 설교자의 고민입니다. 왜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바뀌지 않을까? 내가 분명히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왜 바뀌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목사가 은퇴할 때가 됐는데도 그 사람은 그때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걸 보면서 설교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바뀌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거기에 성령이라고 하는 생기가 들어가서 나를 바꾸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진단은 이겁니다. 왜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 왜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에 대한 진단은 대답은 이거예요. 성경이 없든지 성령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없든지 성령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설교자는 말씀이 없이 또는 말씀대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설교자는 말씀대로 전해야 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강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은 시간 때우는 장소가 되면 안 됩니다. 이 강대상은 설교자가 자신도 은혜 받지 못했으면서 소리만 질러대는 공간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강대상은 생쌀을 먹이는 공간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강대상은 농담이나 자기 주장이나 펼치고 있는 그런 자기 합리화의 공간이 되면 안 됩니다. 강대상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진 설교자가 체험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이 체험된 말씀이 전달되는 장소가 되는 곳이 강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성령 설교를 통해서 베스트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완성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그 바른 이해를 가지고 전달해야 됩니다. 생쌀을 먹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쌀입니다. 이 쌀을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할 때 일주일간 되씹고 곱씹고 맛있게 요리하고 뜸을 잔뜩 들여가지고 제 안에 저에게 영양분이 되고 저에게 은혜가 되고 저에게 체험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여러분이 그 쌀을 먹기에 그 밥을 먹기에 좀 더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주간 본인도 은혜 받지 못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하자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전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본인도 체험하지 못한 말씀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게 생쌀을 먹이는 거예요. 뜸들이고 말씀을 맛있게 요리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임재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력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어가서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설교예요. 이게 성령 설교예요. 설교자를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 설교입니다. 그 성령이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9절 10절에 보면 그 예언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생기를 어떻게 불어넣으시는지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초반에 뭘 선포했습니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말씀을 대언하고 나서 또 명령하시기를 누구에게 명령하게 합니까? 생기에게 명령하게 하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불어 들어가니까 그들을 살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간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음 속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불어 들어가서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개인을 살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생기를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른 뼈처럼 바짝 말라서 절망 덩어리가 되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그 속에 창조의 생기, 부활의 생기가 들어가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혼자 느끼는 정도가 아니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큰 군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큰 군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우리 영신교회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살아나면 이 한 분 한 분이 살아나면 그 한 분 한 분이 큰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한 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한 명은 불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명은 불이 돼서 자신을 태우고 주변을 태우고 그 불길을 번져가게 하면서 온 곳이 성령의 불길이 되는 거예요. 큰 군대입니다. 이게 큰 군대예요. 지금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뼈만 남아서 절망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갈 때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앞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저는 영신교회에게 허황된 비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전 영신교회에 하나님의 그 베스트가 기초가 됐을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제시할 겁니다. 이 사역을, 이 생명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지금의 이 영신교회를 기억해 보십시오.
추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신교회를 큰 군대가 되게 하셨구나 하는 감사의 고백을 반드시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가슴을 뜨겁게 하는 비전. 내 속을 뜨겁게 하고 그 뜨거움이 주변 사람을 함께 태우는 비전. 이게 비전이에요. 저는 3030 비전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3030 비전은 도표로 일단 띄워주시고요. 3030 비전은 영신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3030의 의미를 다시 부여하고 그 3030을 하기 위한 기초가 뭔지를 제시합니다. 그 기초는 베스트입니다. 성경을 강해해서 성령으로 변화시킨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가 그 3030 비전을 이뤄나갈 겁니다. 이것을 양육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제가 한 개 한 개 이뤄나갈 건데 그 3030의 의미를 30명의 선교사 파송으로 재해석합니다. 30개의 교회가 아니라 30명의 선교사 파송으로 저는 제 의미를 재해석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귀한 일이고 교회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큰 본질, 성령 설교를 할 수 있는 한 명의 선교사가 그 땅에 가면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 명의 바른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교회만 짓고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이 온통 바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던지는 그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는 그 사역이 30명까지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000명의 어린이와 교육부서 장년들을 포함한 3,000명의 출석 성도가 나오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3030이에요. 그 사역을 통해서 경북과 대구 이곳 가운데 30% 복음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교회, 30%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뛰며 선교, 전도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꿈꾸며 그 비전을 제시하며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 길은 기간을 정하고 평가하면서 재수정되고 또 더 나은 비전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도전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첫 번째는 1단계 생명사역을 통한 1단계로 7년을 잡습니다. 이 7년 동안에 우리 교회의 베스트의 그 체제를 바꿔놓을 겁니다. 양육, 교육,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 교사들과 평신도 성도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교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교회, 체계화되고 정리된 교회, 그래서 그 어떤 이단도 우리 교회를 넘볼 수 없는 교회, 오로지 복음의 진수가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양육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갈 겁니다. 그 단계가 오도록이에요. 사기도록이에요. 배우도록이에요. 해보도록이에요. 맞도록입니다. 오도록, 사기도록, 배우도록, 해보도록, 맞도록, 그렇게 해서 재생산 사이클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나만 쫓고 끝내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느낀 그 은혜, 내가 누린 그 성령의 불, 내가 누린 그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불의 통로, 불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저는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도표 한번 넘겨보시죠. 그 방법이 뭡니까? 생명하우스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훈련 로드맵을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 사역을 감당해 갈 건데 방법이, 그 기초는 베스트예요. 성경입니다. 성령입니다. 성경을 강해해서 규범의 그 틀 안에서 성경을 강해해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실존과 마음과 생활과 상황과 모든 환경이 변화되는 그 베스트를 기초로 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갈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갑니다. 여러분의 사랑방을 세워나갑니다. 이게 소그룹이에요. 그 소그룹 사이에서 예배와 선교, 전도, 교제, 봉사, 사역, 교육, 훈련,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영신교회 이 집 안을, 이 공동체 안을 채워나가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사역, 이 예수의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그 미션을 향해서 우리는 비전을 이뤄가게 될 겁니다. 미션, 예수의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의 미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세우는 비전들은 주기적으로 때를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비전과 그 방법은 오로지 예수의 생명사역을 완수하기 위한,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들의 도전이 되고 우리들의 사역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 전하는 강대상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대상에서 예수의 생수가, 예수의 생명이 흘러와서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 가슴에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마이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성령과 함께 능력으로 역사할 때 불이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완악함과 패역함과 그 고집스러움과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 머뭇거림, 그 바위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쇠몽둥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쇠몽둥이, 이 말씀의 불, 이것이 우리의 굳은 심령을 다 깨부셔버리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과 마음들과 죄악된 것들을 다 깨부셔버리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패배주의를 깨부셔버리고 말씀 안에서 된다는 불, 할 수 있다는 불, 성령의 불로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이에요. 불은요 여러분, 불은요 타는 겁니다. 불은 타야 됩니다. 불은 타야지 불이에요. 불은 번져야지 불입니다. 불은 타야지 불이고 번져야 불이에요. 내 속에 타는 게 없어요? 불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누구에게 전해줄 게 없어요? 번질 게 없어요? 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간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과 생기가 되어서 여러분을 태우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 기뻐하는 그 감격과 감동의 불이 다른 이웃과 불신가족과 주변 친지들과 이웃들을 다 태워서 그들도 함께 일어나는 불기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있는 불은요 성령의 불입니다. 말씀이 들어있는 불은 성령의 불이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소멸하지 않는 불이에요. 하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 성경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들에게 불은요, 그들에게 불은 나를 태우고 멸망하고 심판하는 소멸의 불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영원한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우리에게 언제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말씀에 에너지가 있다면, 태울 것이 있다면 그 불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영원한 불이고 소멸하지 않는 불이고 나를 태우고 계속 타오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번져가는 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태우고 그 불과 성령과 함께 불타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태워서 함께 큰 군대를 이루고 불기둥이 되는 그 불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멸망의 불, 심판의 불, 소멸의 불을 원하십니까? 어떤 불을 원하십니까? 말씀은 불입니다. 말씀이 불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함께 타오르는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고 번지는 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이 붙으면 사람들이 불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 영신교회에 그 불구경하러 와서 그 불을 함께 경험하게 되고 그 불 속에 함께 타오르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트 중요합니다. 베스트,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강해해서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이 베스트를 통해 가지고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령과 성경의 바른 균형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 베스트를 통해서 비전을 이루는 여러분과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스트 3030 비전을 이루는 불가 방망이 김효진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베스트 3030을 이루는 불가 쇠방망이, 이 방망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 속에 뜨거운 불처럼 번지는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 가족 그리고 친척, 친구, 이웃, 동료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전달되는 불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과연 하나님, 역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신교회 가운데 이 베스트 3030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셨다는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